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각 모든 피조물에게 주었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다람쥐가 있더라고요. 다람쥐가 있어서 한번 쫓아가 봤더니 얼마나 빠르게 나무를 올라가는지요. 참 나무를 잘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다람쥐는 나무를 올라가고 도토리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에 갔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날개짓하며 하늘을 나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코의 능력을 줘서 힘도 세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군뱅이도 굶구는 재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참 다른 피조물에 비교해 보면, 다른 묻짐승, 들짐승 누가 비교해 보면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10년을 품고 키워도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약 사람을 다른 가축들과 같이, 짐승들과 같이 네가 홀로 세상에서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기에 오늘날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며 저 북서부터 저 열대 지방까지, 온대 지방까지 그 높은 산과 평화와 해변가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참으로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능력을 인간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두 신혼 부부도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땅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종속돼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땅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반드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땅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나이가 들고 그 밥을 계속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선행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람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람도 그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 즉 이러이러한 결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의로움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래서요, 이 의롭다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요, 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정죄와 비판과 판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얻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히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리로다.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구원자 되심을, 주가 전능자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그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주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부모에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폭풍을 치는 그 바다에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빠져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은 너무 함께 있는데 왜 너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절대로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바로 잠잠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소경과 중풍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와 기모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각색 질병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무덤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저 병든 자를, 불치병을 고친 주님이라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환경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도전해봐, 한 번 더 시도해봐, 계속하면 언젠가 되겠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을 거야, 또 해봐.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너에는 할 수 없어도, 너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순간도 환란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홍수의 환란이 있었고 바벨탑의 환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실 때도 수많은 환란과 인생의 역경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구원받았을,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수많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출애굽 기록서부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부터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고통을 받고요, 그들의 아들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들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환난들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도 환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들을 인도한 것이 홍해바다 앞입니다. 그 또한 환란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포로로 다시 끌려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그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였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도착했는데 환란이 없었을까요?
바닷길을 내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갔더니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야, 먹지 못해서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엘림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갔더니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할 때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필요를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 샘이 나게 하사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새가 어느 한순간도 환난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것은 더 이상 환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광야의 길을 걷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척박하고 힘든 이민자의 삶 속에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했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들 앞에 그들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스트우드 교회에서 저를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이 이렇게 노티스를 딱 주더라고요. 계약서를 딱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 건물이 팔렸으니까 석 달 안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해주던가,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우리가 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지, 이렇게 이미 팔렸으니까 나가라 하는 경우가 어디냐? 그거 석 달 안에 나가라는데 이 큰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장소를 찾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도 있고 교회 학교도 있고 뭐 하는 중간에 나가라면 목회 일정에 큰 차질이 있으니 연말까지만 좀 미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어요. 근데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편에 좀 섭섭함이 있고 또 충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것을 우리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또 형님 같고 또 인생이 큰 선배고 그러시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주일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으로 가서 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장로님하고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님하고 말씀을 드리러 장로님 댁에 찾아갔는데, 또 장로님도 저에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장로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라고 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또 밤새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장로님에게 다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장로님, 내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장로님께서 우리가 일단은 안수집사를 함께 교회 임직자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하지 않고
임직자들이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함께 의논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어떤 것을 계약해도 이게 한두 달 안에 계약이 돼서 어떻게 새로운 곳에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들어갈 만한 우리가 경제적인 여력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렇게 빨리 예배한 정서를 찾을 곳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안수사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이 몽고메리에 있는 PCA 교회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목사님이 PCA 목사니까 PCA 미국 교회에 먼저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라고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주일날 끝나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PCA 교회 목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개인적 컨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CA 교회 중에 이곳에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매도 교회가 있고요. 또 이스트 우드 교회가 있고 퍼스트 프로스피토리안 옛날에 챈트리 교회가 옮겨간 데가 있고요. 저기 다운타운 깊이 트리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니티 교회는 액실이 1번이고 다운타운 깊이 있어서 좀 제외하고 일단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영매도 교회입니다. 영매도 교회는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전에는 한 번도 알지 못하였지만 올 여름에 올 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한인들이 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우리가 또 우리 복음 전도팀이 6월 첫째 주에 한 주간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인커러지 얻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있었던 영매도 교회 목사님에게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영매도 교회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 영매도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사정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고 울어줬습니다. 공감해 준 게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교회를 그렇게 나가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없으니 가서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임원들, 교회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2주 뒤에 다시 말씀 주겠다 결정해서 가부간에 연결해 말씀해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쩌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영매도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임시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올 봄에 연결이 돼서 여름에 함께 VBS 사역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았지만 이때를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요. 어제 또 이렇게 텍스트가 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할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말아버리고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앞서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인내하라. 인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연단케 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 돼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을 소망으로 만드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고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결코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하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